네, 욥기 27장 12절, 20절, 23절 읽으셨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와 있음을 조금 느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1500년, 600년대 영국의 청교도들이라는 그룹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꼭 크리스천 라이프는 It's like an uphill battle.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산을 위로 뛰어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이 힘든 면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은 꼭 크리스천의 삶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 같다. 나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정신을 잘못 차리면, 정신을 놓으면 어느새 밑으로 쑥 다 내려와 있는, 영적인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 한다고 표현하죠. 정신을 잠시 차리면 마치 그 배가 항구에 이렇게 줄로 꽉 묶여 있어야 되는데 줄이 풀려서 어느샌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서 그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망망대해에 혼자 떨어져 있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그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부인입니다. 부인, deny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좀 게을러져서 그런 거지. 난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 하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내가 솔직히 기도한 지 오래됐지. 성경 펴본 적도 오래됐지. 하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께 놓여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우겨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나의 상태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한테 완전히 송곳처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이.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지쳐있던 사람이 잠이 들듯이 그렇게 막 지치고 힘들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 피곤했던 사람이 비로소 이렇게 잠이 드는 것 같은 정신없는 평안한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내려와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낄 때 그때가 사실은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갈 찬스입니다. 일단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버티지만 않으면 되고요. 우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결코 책망치 않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이 그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내려온 것 같긴 한데 라고 조금 느낄 때 이러한 세 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게 아닌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쳐 있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가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그제서야 그 전의 삶이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인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욥기 27장 여러분 12절 함께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익한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익한 자로 살기는 싫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무익하긴 내가 왜 무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왜 유용한 존재인데. 이렇게만 안 하고 주님, 제가 무익한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무익한 자로 살기는 싫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거늘 다 봤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뭐를 다 보았다는 말이죠? 다 보았거늘. 그래서 그 위를 보면 9절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8절의 위선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위선자들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으시지는 않는다는 거 봤잖아. 봤건을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자가 되었는가 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끝이구나. 아무리 이익을 얻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하시면 끝인 거를 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혼을 뺏어 가시면 그냥 그 순간 끝인 거네. 나는 우리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음 끝이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그날로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거를 본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건을. 그런데 다 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라는 이 말씀이 언젠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저에게 날아와서 이 말씀이 꽂혔던 적이 있어요. 야, 서충원 다 봤잖아. 안 봤다고는 할 수 없잖아, 솔직히.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고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시네. 와, 조심해야겠는데. 두려움도 보았고 선하심도 보았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시네. 선하심도 보았고 두려움도 보았고 선하심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라는 표현이 6장 4절에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약합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육신이 있어서 빛을 엄청난 그 영적인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보고 빛을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정도 선물 줬으면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도 주님으로부터 어느새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자아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도 맛보았고 오는 세상의 권능, 다가올 세상, the kingdom to come, 그 세상의 권능을 다 맛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꼭 느낌이 하늘의 구름 위를 헐헐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는 그런 찬송가처럼 막 아직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사실이야 진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때 오늘 아침에 그랬어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그랬는데 어느샌가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부인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때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때 뭔가를 내가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합니까? 주님, 제가 그런 상태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 홀로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제가 이런 것도 맛보고 저런 것도 맛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면은 그때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 그러게요 제가 언제 이렇게 됐죠? 제가 어쩌다 이렇게 무익한 자가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무익한 자 맞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지만 무익한 자로 살긴 싫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야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맞습니다. 아이씨 맞네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1, 2, 3, 4 되면서 우길 텐데 하나님 앞에는 안 우기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9장 18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히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온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조금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제가 무익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와 있음을 조금 알게 될 때 무익한 점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가? 27장 20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이 말씀처럼 주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안 그러고 싶은데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막 덮쳐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패닉 어택, 공황장애 뭐 이런 말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이 세상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한 치 앞을 모르게 창조가 됐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똑할수록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는 항상 즐겁잖아요. 바보는 꽃 하나 꽂고 즐겁게 다니면 되지만 똑똑하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완벽히 준비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해도 소용이 없음을, 이 준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똑똑할수록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요,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그냥 중앙선 확 넘어서 나를 덮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운전을 조심을 해도 뒤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버리면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은 운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데 운전을 하는 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를 안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차를 안 탄다고 안 위험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기는 좀 미국은 덜하지만 한국은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나를 덮칠 수 있고,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내리는데 길 건너다가 차가 와서 나를 덮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조심해야지 해도 대책이 없이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뿐입니까? 지금 대만에는 엄청난 지진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저께인가요?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서부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말을 듣는 동부인데도 불구하고 뉴저지에 4.8 강도의 지진이 닥쳐서 어떤 분들은, 저희 애도 지금 뉴욕에 있는데 맨해튼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거를. 꽤 많이 느낀 분도 있고 덜 느낀 분도 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간 것 같던데, 그래서 다행인 거지 이 지진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저처럼 마음 편한 스타일은 어차피 못 피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겠지만, 하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은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 줄 알고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꼭 수증기 같기도 하고 꼭 파리 목숨 같기도 하고 천재지변 앞에서 혹은 속수무책의 사고 앞에서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는 소위 사람이라는 존재는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게다가요,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보면서 본 겁니다. 아, 저러다가 망하는구나. 저러다 죽기도 하는구나. 많이 본 겁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오래 살수록 걱정이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보고 갑작스러운 병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밤에 잠이 잘 안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니까 그렇답니다. 앗아간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steal him away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폭풍이 나를 steal해서 훔쳐서 어디로 휙 데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꼭 토네이도처럼 폭풍이 나에게 닥쳐서 나를 휙 어디론가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던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기억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왜 이러지? 수면제 먹어야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왜 이러지? 그때 그 이상하게 여길 때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시련이 그것도 그냥 오는 시련도 아니고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거래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 왜 이런 게 나한테 오지?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나를 healthy, wealthy, demon free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게 온다고? 이상한데?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인 걸 기억해. 이상한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마다 한 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는 분들에게 카톡 같은 걸 좀 보내거든요. 옛날에는 연하장 같은 걸 보내지만 요즘 카톡으로 대체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도 꼭 그렇게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하면서 왜냐면 한 번도 어김없이 그 해 이제 끝에 서보면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일어나길 바란다는 덕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덕담은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덕담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다사다난했던 것처럼 올해도 반드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덕담을 하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올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는 덕담은 말도 안 되는 덕담이니까 아예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 들을 때만 좋아요. 딱 돌아서면서도 압니다. 쟤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덕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그런 한 해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좋아요. 나는 괜히 헛된 꿈 꿨다가 실망하는 것도 되게 싫거든요. 그런 해는 없습니다. 근데 다사다난하다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두려움이 나를 확 엄습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 주님께 지금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나아가서 은혜를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덕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련의 암초를 배가 가다가 시련의 암초에 걸렸을 때 그 암초가 없는 바다를 주세요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붕 떠서 넘을 수 있는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풍성히 주시는 그런 걸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덕담을 하고 기도를 주고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시라고. 혼자 고민하는 건 혼자 막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혼자 고민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는 주님 이게 뭐죠? 제가 진짜 무익한 자가 됐네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했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옆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옆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타고 있는 어떤 분에게 하는 것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과 난 함께 고민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와 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분명히 지난 주일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렇게 땅바닥에 나와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타고 있었구나.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었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 또 내려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밤에 이럴 때가 있어요. 낮보다 이상하게 밤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물처럼 저를 엄습합니다. 걱정의 폭풍이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때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아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두려운 길을 은혜를 얻어서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느낄 때 27장 23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내가 잘 있는 곳에 나를 쫓아냅니다. 세 번째 기도할 일은,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처소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워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말에요, 금의 환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색의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출세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좀 잘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보면서 우러러보거나 좀 이렇게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는 밥만 먹고 사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뼉을 치우면서 비웃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내어지고 싶지 쫓겨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와 있음을 알게 될 때 오늘 27장 욥기 27장 23절 이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주님, 저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을까봐 두렵습니다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두렵습니다라는 말을 입으로 꺼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두렵다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입을 벌려서 이럴까봐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두려울 때 혼자 두려워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주님 이래서 이게 두려워요. 이럴까봐 두려워요. 손뼉을 치고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워요. 그게 싫어요. 내가 스스로 가면같이 쫓김 받는 건 싫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와 있음을 조금 느낄 때 여러분과 저를 내가 이런 걱정들과 이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지금 지쳐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욥기 27장 12절, 20절,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하시니까 주님 제가 무익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말로 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며 비웃습니다. 처소에서 쫓아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감싸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지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멀리 떠내려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주님 앞에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떠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멀리 떨어져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저희가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절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둠 다 거치리 슬픔 다시 없으며 괴로움 사라지리 캄캄한 밤 없네 주님 배울 때 훗날금 빛 아침에 눈물 씻기시고 나그네 길 끝나 편히 쉴 날 올 때 고통 죽음 없는 곳 나의 본향일세 영원한 평화뿐 주님 배울.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는 주님 제가 무익한 자가 같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저를 비웃으며 쫓아낼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훗날 금빛 아침에 이별 다시 없고 영광스러운 문에 우리 다시 모여 승리 노래 부를 때 만물 새로워져 영원한 찬송꾼 주님 배울 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다시 없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밤도 없고 그런 날이 정말 온다고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고 누군가 나를 비웃을 때, 내가 쫓겨나는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자아는 망가지고 병이 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 앞에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를 다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